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맨 끝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했던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취한 사람들은 그 취하게 한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통제를 벗어나서 현재 취하게 한 그 대상에 의해서 통제되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한데 그 취하게 되는 실체가 시각적인 것이든 후각적인 것이든 먹고 마시는 것이든 일단 취하게 되면 그것에게 자신의 통제권을 내어주게 되어 있죠.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한국에서는 큰 잘못을 하면 술김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정상 참작이 되고 감형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 취함으로 인해서 이 통제권을 잃고 전혀 다른 말과 행동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취한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충격을 받죠. 오늘 본문에도 취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무엇인가 취한 그런 모습들로 오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정을 보는 듯 그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놀라고 충격받은 모습들로 저 사람들 술 취했어 라고 제자들과 모인 사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웅성이면서 그 표현이 13절에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술에 취한 사람과는 분명 다르기에 새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사람 술 취했네? 술 취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뭔가 기존에 봐왔던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에 아마 예루살렘에 다른 새 브랜드로 술이 들어왔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기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이 몇 시인지 아냐? 하면서 제3시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술에 취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낮술하고 아침술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전 9시에 우리가 무슨 술을 취했냐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기도하여 모인 무리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말을 하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그 술에 취하지 않았던 걸 반박하면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바로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요엘 선지서를 인용하는 이유가 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반면에 예언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 같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된 것, 그리고 계획된 것,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시겠다라는 이건 역시 어떻게 해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주관하심, 이것이 얼마나 신묘막직하나요? 신묘망측하다고 하면 안 되죠. 신묘막직하다고 해야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섭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족보가 있잖아요. 누구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요, 특별히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걸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 아시죠? 그 룻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신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지요. 자손을 잇고자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남자나 그녀의 집을 드나들던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과 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문화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 오늘 이 족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을 알죠? 기생 라합. 살몬은 라합과 유력한 보아스를 낳았고요. 이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었고요, 이방의 여인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 베드로가 사용한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관하심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 그렇게 오늘 인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1.1핵도 그냥 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래서 더 기대되고 사모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요엘서는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어디 말씀이랑 똑같나요? 18절 19절 말씀이 똑같잖아요. 구약의 이 예언된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내듯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약속하시어 재차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시지만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가장 적합한 시기, 딱 맞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 말씀을 오늘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어디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요엘서에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대상은 자녀들과 그리고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늙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떤 자녀들이든 또 모든 이들에게, 여종이든 남종이든 모두에게 다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의 보편성. 그러나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읽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시고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죠. 우리가 예언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언하신 거 믿으십니까? 내가 예언자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예언합니까? 오실 메시아 우리 알고 있고 그걸 전하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죠? 우리도 예언가예요. 우리도 선지자같이 예언자예요.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 모든 일이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 예언이잖아요. 그죠? 확증된 예언.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모든 육체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예,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이 문자적인 그대로가 아니라 그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며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제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을 더 많이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전하고 믿고 했던 칼빈과 루터가 가르친 대로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언할 것이라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꿈을 꾸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이상한 환상과 기적과 어떤 이상한 그런 신유의 기적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성령이 임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언과 환상의 꿈은 그냥 선지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잠시 성령이 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성령이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분이. 그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구약시대에 정해진 그런 신분과 왕과 제사장의 신분들이 우리 가운데 모두 다 함께 소유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 30cm 두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모든 이들이 오시는 것은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고 분별이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있고 분별이 있고 구분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성령님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엘서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때를 이렇게 말해요. 말세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 때를 말세라고 표현해요.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때요?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때를. 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말세의 심판과 그 경고를 하시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는 동시에 계획되고 준비된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말세가 시작되고 심판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는 동시에 계획되고 준비된 이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그 말세의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차별을 두시기 위해서 심판의 날, 말세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분명히 두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가 모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차별이 있고 분리가 있고 분별이 있다라는 것. 베드로가 오늘 구약의 이 요엘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이 강림하심이 그냥 우연이나 갑자기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일이라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세의 종말의 때가 시작됨에 대한 선포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성령에 취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반박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상태죠. 세술에 취한 것. 그래서 에베소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상황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계획과 이 준비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전해 듣고 있어요. 이 일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기 잡는 일만 알던 그렇게 어부 베드로였던 그런 시골의 어촌의 그런 별 볼일 없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이 놀라운 성령 강림 때 벌떡 일어나서요. 우리 술 취한 것 아니다? 너희 요엘서를 읽어봤냐? 요엘서의 말씀을 절절절 외우면서 그걸 선포하고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고요. 그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의협심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막 베어내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소녀 앞에서 떨면서 잡혀갈까봐 나 몰라. 나 예수 정말 몰라. 모른다니까. 닭이 울면서 3번 부인했더니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오늘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 터져나오고요. 그 말씀이 시대적인 그런 요구들과 시대적인 그런 그 적용에 걸맞는 그런 말씀들을 그가 막 유창하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그는 구속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오늘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한 구약의 요엘 선지서의 기록을 정확하게 가져다가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주 지혜롭고 현학적인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것도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사상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촌에 있는 시골의 어촌의 한 사람이 그가 지금 이 요엘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요. 조직신학이에요. 성경의 자증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증성이 무언가요?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일반 논리에서는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가 성경을 실제 하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요엘서를 가져다가 이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이 자증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뭔가 취하긴 취한 것 같아요. 취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죠?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 취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하신가 취하고 나니까요, 그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성령의 취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있는 갈릴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 조직 신학을 공부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던 이였는데, 오늘 저희는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술에 취한 한 취객의 주정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술주정뱅이가 아니었죠. 성령에 취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마치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요,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내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구릿빛 얼굴과 거친 소나기로 그물을 치던 그런 어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만들어가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그는 그저 암송하고 읽던 그런 조각 성경에 그런 이리저리 맞춰서 끼워 맞추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그 의미를 성경 예언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약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말씀에 적용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역사와 사회와 그리고 공적 사건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분별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암송하고요,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역사들,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의 능력과 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섬기던 교회에서 벌써 수십 년 전이네요, 라이프 무브먼트라는 그런 훈련 코스가 있었습니다. 졸업한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고등부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 그리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겨울에 한 2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정한 범위를 읽고, 그리고 오전 아침에는 아침을 먹고 역 앞에 가서 1시간 동안 전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 앞에 가서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까? 네, 힘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죠? 이 고등학교 막 졸업한 제가 얼마나 이 수줍음이 많았겠습니까? 전도를 하라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이 부끄러운 기억이 말하기 참 뭐한데, 그 순간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기 싫어서 정말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 역 앞에. 그런데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나 보죠? 시온마켓, 여기 H마트 앞에 가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국 불신치요. 예수님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주저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이 마음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에는 나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감정과 느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에게 복음 쪽지를 내어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전하는 그 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 뒤에
제 뒤에 제가 성경에서 배우고 알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제 뒤를 쫙 이렇게 같이 함께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이 감격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바울과 아니 더 그 이상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도 함께 내 뒤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축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한 그 모든 느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걸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에 가면 지하철 안에 예수 천국 불신 쭉 하면서 막 외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전엔 그랬어요. 꼭 저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나? 꼭 저렇게 좀 과하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음료수도 전해드린 적도 있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뭔 할 일이 없어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그 찬송 기억나시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찬송이 되더라고요. 그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요, 내 가족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내 일터, 내 이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 좋아요. 맞아요. 안 좋아요. 함께 가야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타지 않나요? 막 마음이 타요. 기도할 때. 주님 오시는 그 순간 함께 가지 못하는 이들, 지옥불에 영벌받을 그런 이들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마음에 그들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목회자분은요, 최소 10년 동안은 예수님 안 오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금방 안 오셔, 그런 목회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삶이 누릴 것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이분들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세술에 취해서 전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불타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최후까지 충만하게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달려 순교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들에게는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라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그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찬송의 그런 마음을 노래하며 갔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온몸을 맡겨서 우리가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 이 성령님 의지해서 믿음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데 내가 어떻게 뒤에 누군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몸을 뒤로 확 던지듯이 그렇게 하면 믿음을 좀 써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번지 점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 여러분 번지 점프할 때 어떻게 해요? 발에 묶인 끈이 나를 땅바닥에 나를 곤두박질 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뛰어내리잖아요. 위험해. 그러나 어떤가요? 끈을 메고 뛰어내리잖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번지점프하는 믿음만도 못한 우리 믿음이라면 우린 부끄러운 믿음 아닌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송곳니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 부여잡고 이 믿음 부정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 예, 갈기갈기 찢겨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더 집요하고 소리 소문 없이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 지인들의 믿음을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연약하고 툭 치면 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오늘 베드로가 그 증표로 보여주듯 마치 술에 취한 듯 그렇게 성령에 취해서 내 통제력과 내 의지와 결정을 모두 성령님의 컨트롤 하에 내어 맡기는 삶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불의 전투를 벌이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일반과 상식과 우리의 보편과 우리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이 성령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